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이 심판받는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교만하면 심판받고 겸손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또 이스라엘 주변국의 역사들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심판받고 겸손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합니다. 나라 전체를 말씀하지만 개인에게도 이 개인이 교만하면 심판받지만 겸손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36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36장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기원전 701년 정도입니다.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2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의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산헤립이 먼저 선발대로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랍사게의 뜻은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굉장히 직위가 높은 장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먼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넌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런 말이에요. 5절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싸울 수 있다는 말은 말뿐이다. 6절 애굽의 유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6절 볼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지만은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다. 혹시 애굽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냐?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이거는 7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전국에다가 신상을 세웠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상을 세웠는데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하라 하지 않았냐. 히스기야가 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는요, 이 유다의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도 유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을 하니까는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당신 이런 말을 우리 백성들이 듣지 않게 해달라고 아람말로만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 랍사게가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요. 13절 볼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서 이런 내용들을 크게 백성들이 알도록 외칩니다. 20절 보니까는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는데 아수르가요, 조금 오버한 거죠.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쭉 살펴봤는데 이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계속 교훈하는데 이 아수르 왕, 아수르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게 굉장히 교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 1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36장에는 아주 교만한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장군, 37장에는 겸손한 히스기야 왕,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수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6절 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 있고 바로 환경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아수르는요, 유다를 압박하고 예루살렘까지 점점점 진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편지를 보내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11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또 엎드려요. 14절.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참 교만한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장수들과 대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공격당하고 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변 신하들도 약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방비하고 또 군사력을 모으고 작전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왕이 시시때때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는 약간, 아니 왕이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히스기야의 겸손함을 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21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희가 아수르 왕이 교만하여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조소하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요, 아수르 진영을 치십니다. 36절 볼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돌아갔어요.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무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에서 칼에 죽으리라 했던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이라도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왕이
그 나라가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저 시골의 농부라도 아무 힘이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무명의 사람이라도 겸손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8장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야, 너 죽음을 준비해,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겸손한 자세대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앞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 편지를 갖고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너 죽음을 준비하라 하니까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응답해서 15년을 더하겠다. 너는 가서, 5절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징조를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근데 너무 히스기야가 오버했어요. 39장 볼까요?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의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위로와 축하의 사절을 보냈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흥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치료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이러니까는요, 감정이 업돼가지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경거망동을 한 거죠. 이게 항상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계속 이 교만을 항상 주의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이걸 너무 흥분해서 잃어버렸어요. 예. 예를 들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오버한 거예요. 예. 이 히스기야가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고요,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6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 그리고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넷이가 바벨론의 넷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성경을 보면은 희한한 것이, 이 위대한 다윗 왕도요, 이 계속 겸손하다가 잠깐 교만했는데 그 교만의 결과로요, 나라의 그 다윗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자녀가 죽고 또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이웃에게 범함을 당하고, 또 솔로몬도요,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이제 아내들을 데리면서 이방 신상을 하면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요. 또 히스기야 왕, 그렇게 신실한 왕이에요. 교만했더니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의 자손이 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가 잠언서부터 이사야까지 살펴보는데, 겸손하면 구원을 얻지만은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요, 그냥 정말 피었다가 지고 났다가 쓰러지고, 다윗, 솔로몬, 또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 이렇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영원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는 것이고, 겸손의 결과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도 이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우리가 겸손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만이 올라오면 경계에서 자꾸 싹까지도 벼버리고 항상 겸손하여서